13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잘못 주보를 적어서 레위인의 봉헌식에 관한 오늘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오늘 이 본문은 많은 학자들이 레위기 8장에 나왔었던 제사장 임명식이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오늘 이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이것을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8장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죠.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정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제사장들을 세울 때는요, 정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레위기 8장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은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가고요, 레위인은 정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좀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룩이 좀 더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거룩한 단계로 제사장은 들어가지만 레위인들은 정결한 단계로 들어간다. 이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나고요. 레위인들은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제 성막 안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수종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제사장들은 거룩의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일, 성막 일을 위해서 세워지기는 했지만 거룩한 성물을 만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것들 지고 나르기 전에 모든 것들 다 패키지하고 싸는 것들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직접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죠. 그래서 분명히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의 차이가 존재하고요. 제사장들은 옷을 새롭게 지어서 입혔죠. 그리고 뭐 화려한 이런 에봇 같은 것들 대제사장이 입히고 이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은 옷을 그냥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시 입죠. 그러니까 이제 좀 차이점이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은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순위로 본다면 제사장보다는 아무래도 아래 부속되어 있는 제사장들을 섬기는 위치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봉헌식에 관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좀 부록 같은 새로운 부분이 하나가 덧붙여져 있는데, 먼저 8장 5절에서 13절까지는 이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8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희생제사에 대한 역사적인 출애굽이죠. 역사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8장 20절에서 22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해서 행했다라고 하는 순종의 포뮬러랑 그리고 전체 요약이 나오는데요. 이 순종의 포뮬러랑 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약은 항상 한 섹션이 끝날 때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섹션을 나눌 때에 어떤 일이 다 마무리되면 명령하고 그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패턴인데, 오늘 이 레위인에 관한 것은 23절에서 26절이 덧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함께 기록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닌가라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6절까지 추가적인 상황들, 그래서 총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 추가적인 부록이 하나 더 붙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8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제물로 가져오고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먼저는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이 속죄의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들은 그들의 모든 털을 삭도를 대서 전부 다 털을 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신에 삭도를 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어라. 이게 이제 정결의식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정결식은요, 사실 레위기 14장 8절에서 9절에서 나왔던 것과 동일합니다. 레위기 14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옷 빠는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털을 밀고, 그렇죠? 털 미는 거 나오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죠. 옷을 빨고 물로 씻고 털을 미는 것. 그래야 하면 정하리라.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7일 동안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요 이야기는 누구를 정결케 하는 이야기냐면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법입니다. 그 레위기에서는 이 오늘 세 가지 이 레위인 정결하게 한 법을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법과 사실은 제의식이 똑같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그 후에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번제물과 소제물은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정결의식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고요.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드리는 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좀 특이합니다. 8장 9절부터 보면 11절까지 먼저 읽으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나와서 레위인 위에 안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안수를 하고 그 안수한 레위인들을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흔들어 바치래요. 이 흔들어 바치는 거 요제거든요. 요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죠. 요제를 할 때 이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흔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줬다 뺐다 하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 것인데 내가 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요제는 다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중에 음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 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걸 요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을 데리고 와서 레위인들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지고 들었다 놨다 요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레위인 숫자만 해도 엄청난데 제사장들이 들고 그걸 갖다가 막 이 요제같이 흔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위에 손을 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실제적으로 행해졌을 때는 대표만 했을 것이다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200만 명인데 전부 다 나와서 안수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레위인들을 전부 다 제사장들이 들었다 놨다 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대표자들만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제처럼 이렇게 바치라라고 분명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12절에서는
레위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 바치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속죄 제물이죠.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요제를,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지금 레위인 자신들을 위한 속죄 제물 드리는 거랑 비교해서 병행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고요, 레위인은 수송아지에게 안수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리는데 번제물로 드리지만 레위인들은 죽이지 않죠. 제물로 분명히 뭐 바치는 것 같은데 요제로 드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왜 이렇게 병행해서 굳이 이렇게 보여주는가? 사실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손을 제물에 대는 것은 나와 그 제물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물에, 속죄 제물에 손을 얹는 것은 이 소가 아니고 나입니다라고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는 것도 지금 병행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의 손을 얹는 것은 이 레위인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동일시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번제물과 속죄제물은 동일시시키고 난 다음에 죽이죠.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뭐 내장 같은 것들 다 정리하고 기름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사르는데, 이 레위인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거랑 레위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랑 다른 점이 있다면, 레위인은 산채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이 살아있는 상태로 드린다, 요거를 민수기 8장 11절에서는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그들은 뭐 해야 되죠? 여호와께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9절, 이게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준 그 그림인데요. 14절에서 19절은 전형적인 이 카이에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는 X자, 헬라어에서 X자를 카이라고 읽거든요. X자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해보면은 제일 앞과 제일 끝, 그 다음 두 번째,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맞아 떨어져서 정중앙에 만나는 부분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그 그림들을 참조하시면 14절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 이야기가 나오고, 19절 제일 마지막 세 번째 하반부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가 나오고요. 그리고 15절에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게 나오고, 19절 두 번째 파트에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봉사하는 게 나오고, 16절 전반부에 레위인은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진 자라는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19절 전반부에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자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그들은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드려지는 것, 거기에 대한 18절이 그들은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드려진 것,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중앙에 애굽에서의 장자 사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 이 이유가 출애굽했을 때 내가 그 장자들을 살려준 것, 장자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이 14절에서 19절은 가장 가운데 있는, 지금 왜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 사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카이에즘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로 두 송아지가 드려진 것, 이것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위한, 특히 이스라엘을 장자를 위한 속죄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핵심 17절에서
10번째 재앙,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에서 장자를 살려주시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살펴보는 거니까요. 20절에서 22절로 이제 넘어가면 민수기 안에서 한 섹션이 마무리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아까 이야기했죠, 순종 포뮬러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 그대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 레위인들이 행했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절에서 26절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여기서 순종 포뮬러로 다 끝났는데 또다시 레위인에 대한 법규가 등장을 하거든요. 5절에서 22절까지가 온전한 문단이고, 순종 포뮬러로 마무리까지 완전히 깔끔하게 다 난 상태에서 23절에서 26절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후기 때 뭔가 추가적인 법사항이 포함된 것이다 라고 많이 인식을 합니다. 민수기 4장에서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레위인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크게 두 가지. 그래서 아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미쉐메렛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보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다, 예배하다 요 소리인데, 레위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아보다는 무거운 것들을 들고 나르고 이동하고 설치하고 해체하고, 장막에 관한 것들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동하고 나르는 것들, 이걸 이제 아보다라고 이야기하고, 미쉐메렛이라고 하는 것은 샤마르, 지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 역할이 레위인의 큰 임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수기 4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민수기 보고 있잖아요.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직무가 50세까지 일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세까지 일을 하지만 몇 살부터 하냐? 30세부터 50세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지금 추가적인 규정에 나온 거는 레위인의 복무 연한이 25세부터 50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이랑 다르죠. 하나는 30에서 50세 돼 있고 하나는 25세에서 50세 이렇게 변경이 돼 있는데, 25세부터 50세 하면 숫자가 아무래도 더 늘어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4장과 다르게 25세에서 50세로, 이 부분을 우리만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이미 고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도 다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 번역본 구약성경 그 셉투아진트 70인역에 보면 이 부분을 25세에서 30세로 민수기 4장도 고쳐놓습니다. 그래야 이제 일관적이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게 우리처럼 지금 다르게 돼 있는 거죠. 번역할 때 이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모순이 있다라는 것들을 눈치챈 거죠. 그럼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지금 이거 해석할 때 그 셉투아진트에서 바꿨는데 이렇게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랍비들은 25세부터가 맞는데 25세부터 30세까지 5년 동안은 수습 기간이다. 그냥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유대 문헌에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 다른 부분에도 그렇고 5년 동안 수습 기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끼워 맞추려고 그냥 하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케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4장에서 이야기했던 30세에서 50세의 연령은 임시적으로 성막이 이동할 때 이야기를 한 거지만, 민수기 8장에서 25세에서 50세는 성막이 고정되어 있을 때 적용되는 영구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거다. 30세에서 50세 때가 훨씬 더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이동할 때 나르는 일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25세에서 30세까지가 혈기왕성합니까? 30세부터가 혈기왕성합니까? 저 혈기왕성한 걸로 치면 25세부터 하는 게 훨씬 더 혈기왕성하거든요. 그래서 케일의 의견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에 연령폭을 레위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연령폭을 늘리기 위해서 법이 추가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성경과 맞춰봤을 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레위인의 봉사 연령이 민수기 4장과 그리고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과 다른 부분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23장 24절 보면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이거 25세도 아니고 20세래요. 역대상 23장 27절에도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더니, 계수된 나이가 역대하 31장 17절에도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에스라 3장 8절에서도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전부 다 20세로 바뀌었죠. 지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들은 전부 다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이런 것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된 책들이거든요. 그때 기록된 책들에서는 전부 연한이 20세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세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20세 이상만 이야기하지 50세 이것도 없어요. 그냥 20세부터 죽을 때까지 말하자면. 여기는 50세에서 은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좀 다르죠. 이게 왜 다른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전체고요. 이 본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레위인을 세워서 보여주는 것은 레위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모형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들은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형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온전한 여호와의 소유가 돼서 온전하게 다른 일 하지 않고 회막에서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레위인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여호와의 것이지만 출애굽할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업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온전히 여호와만 섬길 수 없는 상태라는 걸 고려해서 주신 게 이 레위인이에요. 장자들은 다 여호와만 섬기고 나의 것이고 분명한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인데, 실제로 장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생업과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여호와만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을 그저 죄죠, 말하자면 속죄하고,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대고 이게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이 대신해서 온전하게 섬기죠.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장자라고 하니까 그럼 차자는 어떻게 하냐 생각하는데, 성경의 개념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에는 차자 없습니다. 전부 다 장자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상징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장자들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들이 왜요? 장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못하는 온전한 섬김을 누구를 대신해서 받냐면 레위인을 대신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요? 너희들이 그 레위인의 헌신을 보고, 레위인이 온전히 섬긴 걸 보고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섬겼구나 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알죠?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전신의 삭도를 다 밀라고 그러죠. 이 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털 깎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모습을 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인을 바칠 때 그 털을 갖다가 다 깎아버리라고 하죠. 뭘 말하냐면 네 것 안 받는단 말이에요. 너가 하는 열심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레위인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내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대신해서 정결하게 된 레위인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의인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합한 자를 그리스도를 보고 칭해 준다고요. 우리를 볼 때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봐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린 그리스도가 아닌데 우리를 죄인으로 봐야 되는데 죄인으로 안 보고 의인으로, 심지어는 그리스도 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다, 뭐 이런 개념도 성경에 있습니다. 맏형을 삼으려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도 장자지만 모든 너희들도 다 장자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그 말은 뭐죠? 너희들이 장자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장자 취급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누구 때문에? 레위인의 온전한 헌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 때문에. 그럼 우리 것들을 안 보세요. 제가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부흥 강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딱 한 명 한 명씩 백보자 앞에 세워놓고 뭘 보여줘요? 프로젝터 틀어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싹 보여준대. 그럼 아이고 죽었구나 이렇게 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닙니다, 제가 대신해서 피 흘렸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살아나도 쪽팔리겠다, 너무 부끄럽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도말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기억지도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기억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릴게,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내가 없던 걸로 다 치고 내가 다 용서하고 그냥 잊어버릴게, 안 잊어집니다,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도말하고 잊겠다, 잊어버린다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가는데 그리스도로 우리를 봐준다니까요. 무슨 죄인이야? 네가 내 장자지. 사실은 구원의 그림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한 정말 죄스럽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은 면목이 없지만 그냥 봐줄게가 아니고 아예 그리스도처럼 봐주신다니까요. 그게 오늘 레위인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장자가 하지 못하는 온전한 여호와의 섬김을 대신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장자들이 했다라고 칭해 주는 거랑 똑같은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임퓨테이션, 전가시켜 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레위인을 이제 그리스도로 보는 게 첫 번째였으면, 레위인을 구원받은 장자, 우리 자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두 단계의 계층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섬기라고 주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제사장을 섬기라고 주어졌다. 자, 이 레위인이 장자가 된 이유는 아까 전에 핵심 구절에서 출애굽 사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구원받은 사람 자체를 레위인이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 장자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장자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왜? 뭐 때문에? 출애굽 사건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장자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레위인들은 장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장자거든요. 왜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예요? 레위인들 가운데 둘째도 셋째도 전부 다 장자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장자로 취급? 이유는 출애굽 사건밖에 없는 겁니다. 레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장자가 아닌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장자로 취급받고 부르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레위인 자체가 또한 반대로 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이중적으로 우리 자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형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레위인을 오늘 보면 요제로 바친다고 그랬죠. 요제로 바치는데 원래 요제도 다 죽이고 넓적다리 같은 거 잘라가지고 이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레위인은 안 죽죠. 안 죽고 살아있는 채로 들었다 놨다 요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로마서 12장 이야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레위인을 말하자면 산 제물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레위인은 누구를 상징하죠?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들의 요제는 죽은 채로 박혀지지만 레위인들은 살아있는 채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있는 채로 산 제물로 자신들을 바쳐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 일만 하고요. 제사장을 위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주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산제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산제사 그럼 어떻게 드리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금 산제사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하는데 이 12장에서 산제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레위인이 뭐 때문에 살아가죠? 제사장을 섬기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일만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모든 지체로 구성되어져 있는 성도들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그 속에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생각을 넘어서야 될 부분도 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부분들을 서로 각자 그 제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체들은 많이 있는데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하는 것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들.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우주적인 교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건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상 삶들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게 없고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사실은. 말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믿음은 아닌 거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과 그게 내 일상의 삶들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제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계속 보게 만들고,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내가 어떻게 사는지 분별하게 만들고, 분별을 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실제 삶들 속에서는 그 말씀이 따로 돌아가고, 그리고 말씀 듣는 것들은 그 말씀 듣는 것들 잘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저 이런 것들을 교회 목회도 아니고 거의 말씀만 전하고 그냥 왔으니까 저희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를 한 6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본 건 그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잘 깨달았어요. 은혜 받았어.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은혜를 이야기해. 받은 은혜를. 근데 삶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 계속 힘들게 만들어. 이상하죠?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아닌 사람은 은혜 받은 거 막 울고 이런 것도 안 해요. 제 앞에 와서. 근데 울고 불고 막 하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계속 사람들을 힘들게 해. 왜 그럴까? 모르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6년 지나면서 제가 여러 케이스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깨닫고 은혜 받고 이건 머리로 하는 거랑 그게 진짜로 가치관으로 내려가서 삶에 나타나는 거랑 하늘과 땅입니다. 대부분은 머리로 뭔가 부딪히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은혜 아닙니다. 그 은혜가 진짜 은혜 되기 위해서는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삶 속에서 말씀이 계속 나를 붙잡아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야 그게 말씀이 말씀된 것이지, 그 말씀이 그냥 이런 거 깨달아, 이렇구나, 이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가치관이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분명히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항상 그래서 보고 분별하고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스몰 그룹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원래는 구역 예배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중에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어떻게 말씀 받고 있지, 이런 것들을. 근데 제가 목회 안 했다고 했죠. 근데 그런 거 해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될지 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삶 따로 말씀 따로, 사실은 그건 뭐라고요?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죠. 머리로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해져요. 결국에는 머리니까. 결국에는.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일상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한 지체된 이 부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건 무슨 소리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나의 정체성,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나는 내게 아니에요. 옛날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유행가 있죠. 근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제사장에게 줬죠. 레위인은 제사장의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값주고 사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구나. 이건 단순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분명히,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그럼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전에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유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더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부분이 먼저 깔려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안 살고. 이 부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부분이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됐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깨달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게 지켜주신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이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그 손에 잡혔다는 이야기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내게 이런 저런 거 부족함이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을 이루는 선이 뭐예요? 내게 하나님이 선을 이룬대. 그 선이 뭔가요? 부자 된다는 이야기예요? 30절에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한 영화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걸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화의 단계, 그리스도와 함께 장자로 설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활용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레위인의 복무 연령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전에 언제 때 급속하게 또 늘었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급속하게 늘었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지파들의 숫자에 비해서 레위인들이 덜 돌아온 것입니다. 왜 덜 돌아왔을까요? 레위 지파는 이 땅에 아무런 분깃이 없어요. 근데 바벨론에 살면 어땠을까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요, 바벨론에서 그들은 열심히 이 땅에 유업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돌아오고 싶겠어요? 미국 가가지고 한 70년 살았는데 그 후손들이 미국에서 성공하고 자리 잡았는데 뭐 한국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동티모르 이런 나라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간다고요.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남은 자 렘넌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이 어린 사람들이 렘넌트가 아니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 땅의 유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레위인들이 돌아왔는데 레위인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30에서 50세인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떤 순간에 25세에서 50세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24절에서 6절에 덧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 후기 시대 때는 아예 20세부터 50세는 없어요. 20세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레위인 숫자가 모자란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에만 레위인 숫자가 모자랍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 레위인이 모자라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까 전에 지금 레위인들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앞에 3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살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 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처럼 저 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내 인생이 내 인생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이 구약 시대만 부족하고 포로 후기 시대만 부족한 게 아니고 오늘날도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라고 수사 의문문을 쓰신다니까요. 그럼 보겠니 안 보겠니 질문한 게 아니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진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유업을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바벨론 땅의 유업이 훨씬 좋거든요. 레위인으로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오면 그때부터 자기 인생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아서 사는 인생으로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자면. 그 다른 지파들은 가면 여전히 분깃이 있죠. 근데 레위인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리고 땅도 사고 잘 살고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가면 거기서 땅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땅이 없어 이제. 죽어라고 싫죠, 레위인 하기가. 숫자가 부족하니까 채우는 겁니다. 떼어 넣는 거예요, 말하자면. 만약에 이러한 우리의 죄성과 악함이 없다면 레위인 숫자 연령을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을 그 숫자들이 왜 변경됐지, 뭐 성경이 이상하네, 이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럼 온전한 레위인으로 살기를 원하냐? 너희들은 레위인으로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진짜 저 위에 있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삼고 살고 있냐? 분명한 소유관, 물질관 다 나오는 거죠. 인생관. 우리는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레위인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그 레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예표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레위인이 없는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으로 사는 그러한 장성함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대우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바라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뛰어가는 레위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레위인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전한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늘 분별하고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